성숙한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5장 46부터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성숙입니다. 성숙에서 숙은 이글숙으로 아래점 4개가 부수인데 불화자입니다. 음식은 뜨거운 불에 익어가면서 재료들이 뒤섞여야 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과정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방식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단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쌓이고 노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식자층과 유력자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지만 아직 성령과 교통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데는 미숙했던 것입니다. 참 복음과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깨달을 때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은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깊어집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충만히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뜻이나 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섬기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주하신 성령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아는 일과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숙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요즘 설교를 할 때 또 외부에 가서 혹시 이제 집회를 할 기회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성숙하지 않는가? 우리가 어쩌면 이 성숙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숨결에서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것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바뀌어가는 그 과정이 성숙이에요.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을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숙, 불화변에 들어가는 그 한자를 보면 우리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불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이 익어가는 것. 우리들의 삶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답이 분명하겠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이 찾아온다면 저는 그건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일이 찾아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과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그리하느니라. 죄인들도 세리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일들이죠. 적어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저놈 철들었네 라고 말할 때 그 철듦,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아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삶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죠. 오늘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는 그 삶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인은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는 그 닮음은 무엇일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으로 들리는 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좀 상반된 단어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순진한가. 이 순진함은 성숙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순진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투영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에 성숙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숙은 아주 노회한 어떤 방법을 찾아 남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린아이처럼 순진하여 그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그게 성숙함이 아닐까.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천진난만 천진무구하다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잘 속아요. 물론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영악해서 우리들이 속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꺼이 속아줄 수 있는 마음, 기꺼이 바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진무구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성숙이 아닐까. 프리드리 니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를 우리들이 알고 있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정신 발달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 낙타의 단계는 마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단계.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 기존의 관습, 규범, 권위의 의문을 품고 대항하는 단계. 세 번째,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다. 순응과 비판을 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 어린아이는 잊어야 할 것을 잘 잊고 낯선 것을 잘 수용하기 때문에 창조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니체가 얘기했던 이 단계에서 본다면 이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창조적이 될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게 어린아이다움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 우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정말 성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의 모습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마음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자,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참복음과 공동체 안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성숙을 만들어주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숙을 경험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 공동체에 너무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성숙해 간다고. 여러분, 만일 우리들이 원하는 모든 니드, 우리들의 원하는 모든 욕구가 그대로 충족되어지는 상황이라면 우리들이 성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우리 손녀딸 아주 어린, 이제 돌 지나서 2돌이 안 된 그 아이를 보면서 할아버지로서 이걸 어디까지 이렇게 허용해야 되지? 어디까지의 아이의 말을 들어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아이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가르칠 때가 많이 있어서, 아니 내가 그렇게 예뻐하는 아이에게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엥 울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왜? 영원히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떼쓰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품어야 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이 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성숙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2019년에 낸 책 가운데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세상을 바꿔보고 싶어서 25년간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즈음 정치권 입문을 제안받기도 했지만 고사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보다 더 미숙하고 더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고 탐욕스럽고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어른스러워집니까? 내 권리가 먼저가 아니라 내 책임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욕구, 내 욕망, 내 탐욕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때 비로소 주장하기보다 경청하게 됩니다. 3-4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참게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점점 더 나아지는 것. 우리는 이번만 참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 성숙은 끝까지 참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숙함은 우리들의 주장을 주장하는 것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경청하고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숙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숙함이 묻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한 걸음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